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을 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걱정을 끼쳐드려서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좀 부잡스러웠거든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운동을 좀 과하게 하느라고 이렇게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서 본의 아니게 주의를 좀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심려 끼쳐드린 것 죄송하고요. 많이 나은 것도 여러분의 기도 덕분인 줄로 압니다. 의사들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낫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뒤에 이렇게 교회가 있다는 걸 모르고 말이죠. 그래서 염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한데 오늘 아침에 와서 보니까 청년 중에 한 사람도 자전거 타다가 사고를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다리를 많이 다쳤는데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다치지 마십시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으로는 한 2주 전쯤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이 있죠. 의인 되어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바로 이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려야 할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시간이 너무 좀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조금은 리마인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벌이 부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 직장에 다녀야 하니까 아이를 시어머니에게 맡기게 됐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이 아이를 얼마나 이뻐하는지 늘 그 아이를 부를 때 내 금덩어리 내 금덩어리 그렇게 불렀습니다. 입이 떨어지면서부터 이 아이는 할머니의 금덩어리인 걸 알았죠. 그래서 할머니가 넌 내 무엇이? 물어보면 금덩어리 그렇게 대답을 해주곤 했어요.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교회를 나왔는데 부모도 같이 왔습니다. 목사님을 불러 세우고 목사님에게 자랑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내 금덩어리라고 하는 건 이제 재롱을 좀 보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놓고 너 할머니 뭐지? 그럼 물어봤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좀 엄숙하잖아요. 엄마 아빠도 쳐다보고 있지. 익숙하지 않은 목사의 얼굴도 보이지 않으니까 아이가 눈만 또롱또롱 굴리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재차 물어보니까 아이가 대답을 더 못해요. 그래서 할머니가 소리는 내지 않고 입으로만 금덩어리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했더니 아이가 알았다는 신호를 딱 알아채더니 짐덩어리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변했으면 당연했겠죠, 그죠? 할머니는 당황스러웠고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도 우리에게 새롭게 부르시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천국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죠. 또 의인이라고 부르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사가랴 부부도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알고 하나님도 너무 잘 아시고 성경도 선언하는 것처럼 우리는 의인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인도 아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의인으로 부르셨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다음 행동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무엇일까요? 의인도 아닌 자를 의인으로 부르셨다고 하면 의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 구원을 받은 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건도 동원하시고 사람들 곁에 우리를 세우기도 하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건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반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반응을 통해서 인생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어떤 이는 하나님의 금덩어리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평생 하나님의 짐덩어리로 살기도 합니다. 본문의 사가랴 부부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성경은 그들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의인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의인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삶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가랴의 삶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가랴 부부를 의인으로 언급하는 본문의 말씀은 이래요. 6절의 말씀이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행했다라는 말씀이죠. 요즘 우리에게 좀 쉬운 말로 다시 표현해 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열심히 지키며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더 많이 지키며 살았다라는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왜 주셨을까요?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롭게 변화되어져 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를 의인으로 다듬으시려는 목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의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사가랴의 시대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5절부터 제가 읽었는데 그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 그때 당시는 헤롯이 다스리고 있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에서의 후예인 이두메아 사람, 성경은 에돔이라고도 표현하지요. 이두메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당시 지중해를 다스리고 있었던 패자는 로마였고, 로마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안토니우스 그러면 잘 모르셔도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졌던 남자 그러면 잘 아시죠? 예. 커크 더글러스인가요? 여기 턱에 주름이 뻥글뻥글 돌아간 그런 유명한 배우가 아마 안토니우스로 분해서 나왔던 영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희미해갖고 부딪힐 일이 아닙니다. 자전거 타다 부딪히니까 모든 것이 다 흔들려가지고 누군가가 저희 살고 있는 집 코드를 묻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잠시 동안 머리가 흔들려서 누가 무슨 역할로 분을 했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여러분 아마 그런 사람을 잘 아실 것입니다. 후에 그 안토니우스가 악티움이라는 곳에서 해전을 벌여서 옥타비아누스한테 지고, 그 옥타비아누스가 취했던 이름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아구스도가 천하로 호적을 하라고 하므로 예수님의 부모님이 베들레헴으로 가 호적하러 갔던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사건이 거기에 나오죠. 자,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다는 몰라도 로마의 장구한 역사를 기원전 800년부터 시작해서 기원 후 1400년까지 계속되어진 2200년이나 되어지는 그 장구한 세월의 로마 역사를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안토니우스라든지 옥타비아누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좀 알죠.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질 때 뒤에서 비호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 의해서 헤롯은 유대인도 아닌데 유대의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당연한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드렸느냐 하면 유대인들에 의해 유대인의 왕이 세워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유다를 다스리기 위한 로마 사람에 의해 유대인의 왕이 세워졌다고 하면 이 왕은 유대인들을 위한 왕이 아니라 로마를 위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찾아가도록,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왕,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를 자신의 백성에게 실천하는 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문제와 소동이 없이, 어떻게 하면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더 거대한 제국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느냐가 최대의 관건이었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백성은 참담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요. 대부분 가난했고 착취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젊은이들은 가슴에 칼을 품고 헤롯 당원들을, 헤롯의 일파들을 헤롯 당원이라고 신약성경은 말하죠. 로마의 귀족들을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죠.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은 백성을 소탈했고, 그리고 소수의 정치 지도자들은 제 몫을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져 있었어요. 거기엔 제사장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후에 400년 동안 침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이 얼마나 장중하고 얼마나 엄중한 사건입니까? 다시 말하면 말라기 선지자가 책망한 것들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채 400년을 지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어떤 얘기들이었나요? 요즘 말라기서를 묵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멸시되어졌고요.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져야 하는 예물은 수시로 포기되어지거나 인색한 마음으로 생색을 내는 정도만 되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가정을 버리고 산으로 들러 유리하며 방황했죠.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도시마다 고아와 과부가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돌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정치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깜깜한 시절이었어요. 이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쉬울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그런 쉽지 않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얘기를 좀 하면 여러분에게 좀 감이 더 잡히실까요? 어떤 나라에 모두가 다 장님인 그런 나라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다 눈을 뜨지를 못해요. 아무도 앞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 나라에 이민을 한 사람이 갔는데 그 사람은 한쪽 눈을 뜨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거를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아무리 고상한 한국말을 찾을래도 머리가 흔들린 다음에 생각이 잘 안 나네. 이거 애꾸라고 말하면 좀 이렇게 록다운해서 하는 말인가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외눈 박이 뭐 그럴 수도 없고 하여튼 이 애꾸입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제가 생각날 때까지. 자, 모두가 장님인 나라에 애꾸가 한 사람 와서 보니까 사는 게 가관입니다.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니니까 부딪히고 넘어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한쪽 눈을 뜬 사람은 하루 종일 굉장히 분주합니다. 사람끼리 앞을 볼 수 없으니까 막 다가오다가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앞에 사람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거기서 멈추셔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길에 큰 돌뿌리가 있는데도 못 보고 막 걸어가다가 그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듯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앞에 돌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죠. 그 옆으로 가셔야 합니다. 오른쪽으로 가시면 괜찮아요. 하루 종일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잔소리를 하며 살았습니다. 눈을 감고 살던 사람들이 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잔소리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런 사람이 갑자기 이민을 와서 우리를 이렇게 시끄럽게 하지? 귀찮아 죽겠어. 우리 눈 감고 살아가며 그렇게 부딪히고 그렇게 터지고 그렇게 넘어지고 사람이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우리를 귀찮게 하는 거야? 라는 불평을 듣게 됐죠. 그런 불평을 한 번, 두 번, 세 번 듣다가 보니까 이 애꾸는 사람이 결정을 하게 됐어요. 이런 세상 살아가려고 하면 나도 그저 눈 찔끔 감고 살자. 그래, 장님 나라에서는 장님으로 사는 게 그게 옳아. 여러분이 대답해 보십시오. 장님 나라 애꾸로 살면 사람들이 그 애꾸를 향해서 비난을 하면 눈 찔끔 감고 장님으로 사는 게 옳습니까? 그건 옳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 세상 속에 산다고 해서 그들과 똑같은 길을 살기로 결정하는 것도 옳은 것도 용감한 것도 지혜스러운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쉬운 시절은 결코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세상이 더 살기가 좋아진다고 해도 아무리 과학 문명이 더 발달한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사가랴의 시절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절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시절도 그럴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쫓으면 의인이 될 수 없죠. 세상이 어떻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이렇게 권면하지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맞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갈 것이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결코 멈춰지지 않은 끊임없는 도전이지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절대로 의인의 변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도 자꾸만 세상의 길로 치우쳐서 가면 결국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아 서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렇게 대답하고 싶을지 몰라요. 그래도 세상에 살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세상인데 세상 사람들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옳은 거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것은 명백하게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런 말씀 기억하시나요?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한다는 말입니까? 남이 돈 벌지 못하는 때에 돈 벌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남은 불가능한 일인데 나는 할 수 있다, 뭐 그런 표현일까요? 앞에 말씀을 좀 더 읽어보십시다. 1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바울입니다.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부자가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난을 이긴다는 말이고 부유에도 절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가난하면 어떡하나요? 화내고 짜증내며 살지요. 부유하면요, 가지고 있는 부유함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듭니다. 부유함에 취하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은 그런 원리를 가지고 살지요. 근데 바울은 말하잖아요. 세상의 그런 원리와 반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악된 세상에서 지켜지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지만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우리가 그 안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능력을 하나님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내 중심입니다. 정말로 세상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속에 그런 마음이, 그런 열망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치장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모두가 다 크리스천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 있지 않는가는 저는 몰라도, 옆자리에 앉은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들, 여러분의 자녀들은 잘 알지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정말로 소원하는가? 정말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은 간절한 바람이 있는가? 그 바람이 우리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험한 세상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사가랴 부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가랴 부부에게도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 보니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랬습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유대인들에게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사가랴 부부에게 현실적으로 극복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이미 많아요. 나이가 이미 많다, 수태를 못한다라는 말 뒤에 나이가 이미 많다라는 말은 뭘까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현실적으로 보기에 아이를 가질 수 없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실망스럽죠. 짜증이 납니다. 그러고 보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면 여러분은 교회에 옵니까? 아니면 드라이브를 갑니까? 토요일쯤 부부싸움은 왜 꼭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는데 대판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부부싸움은 소판으로 싸우는 적이 없는 모양입니다. 하여튼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지 어떤 부부싸움이든지 다 대판으로 싸웁니다. 예, 대판 싸움이었습니다. 뒤집어졌습니다. 뚜껑이 열렸습니다. 또 무슨 표현이 있나요? 네, 그렇게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딱 차리고 나올 마음이 여러분 잘 안 들잖아요. 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셨습니까? 근데 왜 예배를 안 나옵니까?
마치 무슨 잘못된 일이 생겨지면 하나님이 다 만들어낸 것처럼 하나님 거부터 안 하고 보잖아요. 예,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주일 아침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속 뒤집어 놓으면 교회 옵니까? 메이시 백화점 갑니까? 대부분 백화점 갑니다. 물건이나 보고 몇 개 사오고 나면 마음이 위로가 되겠지. 그리고 여러 번 해보지만 크레딧 카드 빚만 지지 그건 마음 위로 안 됩니다. 해봐도 안 되는 것 알면서도 예배에 나오기가 참 어려워요. 뭘 말합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와 한계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 그거죠. 그래서 생겨지는 문제들은 어쩌면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도구일 수 있습니다. 사가랴 부부는 어땠을까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은데 갖지 못했고,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는 유대 사회에서 부끄러움을 갖고 살아가는데 나이는 점점 많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누가복음 1장 13절은 이렇게 말해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천사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첫 번째로 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찬송과 감사했습니다. 예, 맞아요. 찬송과 감사가 하루아침에 되어줄 수 없죠. 그 어느 날 갑자기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찬송했던 사람이 찬송할 수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가 더 커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놀라운 사건을 접하고 찬송부터 하고 감사부터 했습니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늘 찬송했다는 얘기죠. 모든 일에 감사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그들은 믿음의 삶을 멈추거나 대충하지 않습니다. 의인됨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여전히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죠. 상황은 점점 더 비관적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짜증나고 신경질 나니까 대충 믿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더 바싹 다가와서 하나님께로 더 바싹 다가와서 믿음의 삶에 한번 열심을 내보시겠습니까? 오해하실까 싶어서 한마디를 더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면 늙어도 아들을 낳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겠다 그런 뜻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안고 살아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 내가 더 의로워지는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문제의 해결만을 열망하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길고 지루한 과정을 지나가면서 내가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짜증내고 화내던 내가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예, 옛날보다 지금 더 많이 가난합니다. 옛날보다 지금 더 많은 병 속에 삽니다. 옛날보다 지금 문제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무슨 증거인가요? 의인 되어짐의 증거입니다. 아무리 기뻐도 세상 사는 동안밖에는 가능하지 않잖아요. 100여 년쯤 가능한 그 축복과 그 기쁨에 여러분 영원한 생명 전체를 걸고 살아갑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섬기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그 사람이 의로움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오늘 사가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실한 신앙생활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나를 의롭게 다듬어가는 도구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죠.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의 제사장은 약 2만 명 정도였습니다. 24개의 반으로 나뉘어져 있었죠. 그러니 어림잡아서 각 반에 약 1000명쯤 소속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아비야 반열에 소속돼 있다고 하죠. 그는 8번째 반열의 사람이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차례가 되어지면 일주일 동안 성전 봉사를 해요.
여러분 1000명이 제비를 뽑아서 일주일 성전 봉사를 하게 한다고 하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확률입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그 일을 맡게 되었어요. 누가복음 1장 8절 본문을 조금 지나는 말씀입니다만 그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사가랴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죠.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축복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크든 작든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의인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사가랴는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평생을 지켜야 할 사명이 있어요. 아내 되어짐의 사명, 남편 되어짐의 사명, 부모 되어짐의 사명, 자식 되어짐의 사명,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의 사명. 이런 거 여러분 상황이 바뀐다고 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갖고 가야 하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감당되어져야 하는 변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인생의 어떤 기간에 주어진 사명도 있죠. 학생이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평생 학생하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학생 때 부지런히 공부해야 합니다. 어떤 직업, 여러분 우리가 평생 직업인으로 살아갈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직장이든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고 하면 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교회 직분, 은퇴할 때도 있고요. 어떤 데는 1년 동안 하고 다음에는 다른 것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1년도 참지 못해서 못하겠어요, 그런 말 많이 하곤 하지요. 그건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적어도 의로움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어진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인 되어짐을 이루는 길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몇 주 전에 시작한 설교를 한비자 이야기로 시작을 했죠. 어제 무얼 잡수셨는지도 모르는데 3주 전에 설교를 한비자로 시작한 것을 기억을 해내려니 좀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죠? 한비자의 모순이라는 얘기로 시작했잖아요. 창과 방패에 대한 이야기로 말입니다. 한비자로 시작했으니까 한비자로 좀 마칠까요? 한비자는 다른 책에서 영린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용의 목덜미에는 거꾸로 박힌 비늘이 있다면서요. 용은 이걸 건드리는 자를 반드시 죽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설교 마친 다음에 꼭 물어보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진짜예요? 이렇게. 용 보셨어요? 용은 상징의 인물이죠. 상징의 동물이죠. 그러니 용의 목덜미에 거꾸로 박힌 비늘이 있다는 것도 상징 아니겠습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왕을 섬기는 것은 왕을 잘 마음을 맞춰주면 왕은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갖고 있는 비전을 이루어줄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이 되어지지만 그 왕의 삶에 건드리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 그거 건드리면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한비자가 왕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를 가르치는 그런 이야기 중에 이 영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왕을 모시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 것을 표현한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같은 이름의 영화가 요즘 흥행에 성공을 했답니다. 잘생긴 남자 배우 때문에 애들이 보러 가자고 해서 저도 가서 봤어요. 주인공은 정조대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 시작할 때 타이틀을 오리 그랬고 영화의 엔딩에도 한 번 더 나오는 정조대왕의 대사가 참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중용 23장의 이야기죠. 외울 수가 없으니까 적었어요. 이렇습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작은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정성스럽게 믿음의 생활을 계속해야 옳습니다. 부족하지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힘을 다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것입니다. 사가랴와 같이
세상을 밝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또 다른 사가랴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의로움이라는 것 발음하기 참 쉽고 간단한 단어입니다만 곳에 담은 의미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걸어야 하는 큰 문제입니다. 살아가며 의로움이라는 것, righteousness라는 것, 옳음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소유를 늘리는 것, 문제를 해결하는 것, 우리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옳은 사람이 되어지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옳은 사람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인일 수 있는가? 이 부분에 고민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남은 과업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더 의로워지는가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위해서 나에게 동원하시는 문제와 사람들을 통해 의인으로 다듬어질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사가랴가 우리의 의인됨을 위해 좋은 교훈들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 라고 말하며 돌아섰는지 모릅니다. 세상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갈 다짐을 주옵시고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능력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희의 힘으로는 버거운 문제들 앞에 저희들이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그런다고 신앙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다고 믿음을 미지근하게 갖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예배하게 하시고 더 봉사하게 하시고 더 열심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가랴는 험한 시절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인생을 걸고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사옵고 어떤 기간에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 할 수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불리워질 수 있는 사람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눈 주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